삼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하나님이 보일러를 너무 세게 트셨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일러를 트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일에 힘을 얻습니다. 여름이 더워야 좀 여름이죠. 좀 더운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장엄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형편 앞에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래도 옳으시고요, 저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힘을 얻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힘을 빼러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기 힘 자랑하시니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힘을 빼면 동시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세상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일에 힘을 얻고 해답을 얻도록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은 사람인 것을 오늘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인 사라에게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혼자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지 말고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도록 우리에게 이곳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십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라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힘을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힘을 얻은 사람으로 남편의 아내요,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인 사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은 사라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을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어렵다 하고 덮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신실하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을만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사라는요 89세가 되기까지 여인으로서 한 번도 아이를 잉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89세가 되도록 살아는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고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에서 말하는 힘,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일에 힘을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힘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두나마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사라의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얼마나 남편에게 정말 복된 여인인지 몰라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나 한 가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나마 89세에 믿음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비로소 모든 일에 대한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믿음 좋으시잖아요. 어떨 때는 결정적인데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에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일에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오늘 믿음 없음이 모두 보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얼마만큼 폭발적인 파괴력이 있는지,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괴력을 가진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세상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사라처럼 모든 일에 힘을 얻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럽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힘을 좀 이해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여전히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힘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총의 힘, 칼의 힘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의 힘만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돈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합니다. 일평생 동안 돈을 선용하고 그리고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맡겨줘도요, 돈의 노예로 살면 그거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돈 앞에서, 경제적인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예가 될까?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영향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향력적인 힘에 대해서 지식이요, 그리고 지혜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을 때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가진 그 힘에 대한 동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으로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을 가진 이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힘 말고 성경이 말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주나 믿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방송실 오늘 바꿉시다. 영적인 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습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기대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긴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기대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살아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라가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정말 사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라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그의 남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89세 된 아내가 99세 된 남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부터 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왜 중요한 인물이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 남편에게 임하였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증거인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축하였느니라. 아멘. 자, 퀴즈. 남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들을 낳습니까? 아니면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 아니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주신 약속이 아내인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너무 귀중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향해 죽은 자와 같다. 아무런 생식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남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을 하고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주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에 찌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불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대로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기합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을 유산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충만해졌던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예로운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누리던 사회적인 지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 출신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치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하셨는지 모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때,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 왕의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영광스러운 복받은 자로 드러내길 원하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왕들과 견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을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결단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과연 남편과 딴 길로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귀족 신분이었고 그리고 얼마만큼 존귀함을 입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레의 이름이 공주 혹은 여왕이에요. 이름에 다 나타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사회적 기대치로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름이 어떻든지 부르기 쉽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회적인 기대치로 증거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값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이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일에 힘을 얻는 그 증거에 관한 복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회적인 기대치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이 함께 오셨으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우리가 오늘 한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존귀한 역사를 나타내실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왜 이 경신교회는 이렇게 공주님들이 많으실까? 왜 이렇게 경신교회는 왕비님들이 많으실까?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지 못해요. 경신교회는 왜 이렇게 공주님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돼요. 오늘 산부 예배 잘 안 되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한 번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처럼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은 완전히 덮어지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웃음을 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장막 뒤에 숨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웃었더라고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진정한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요 그 웃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사라가 잉태할 힘을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역사가, 그 결과가 얼마나 참 창대한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삭의 믿음을 함께 좀 볼 텐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이 사라가 90세에 낳았던 이 아들 이삭의 이 이름의 의미가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웃게 하시죠?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비웃음마저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근심에 쌓여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이들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나 경신교회 다닌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신교회 안에 있어. 온 세상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경신교회 안에 있어. 경신교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참 사라 여인 연구하면요 정말 참 진정으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좀 깊이 끌어가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이 많다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지만 우리에게 웃을 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웃을 일만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에 웃게 하시는 대명사가 될 이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창대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던 이 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낳은 이삭에 대해서 끊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갔는데 구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은 다윗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습니다. 깊은 소령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힘을 얻었던 것은요 그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거룩한 습관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습관인 기도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시편 5편 3절에 경험된 습관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이 몇 시일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4시일까요? 5시일까요? 6시일까요? 아니면 오전 9시일까요?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습관처럼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침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질문이 많아져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질문이 많아져요. 얼마나, 어떻게, 언제? 아니요, 그런 질문은 우리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습관적인 거룩한 습관인 기도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거룩한 습관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습관으로 굳어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질없이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인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습관으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면 모든 일에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을 떠나서 다윗성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힘을 구해야지요. 능력을 구해야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인 예배로부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던 바울을 대표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은 것으로 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경험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어는 우리말과 순서가 틀려요. 어순이 달라요. 미국의 교회 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 하나면 일평생 동안 모든 일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는요, 이방의 교회들이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 강력하게 전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능력, 두나미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선포입니다. 다급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힘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힘을 얻는 증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힘을 얻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